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바닥에 돌멩이를 깎고 마침내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따뜻한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8가지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비판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이상하게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 때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사랑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았던 구절이 지금은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릎을 꿇고 싶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이익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새해 다짐 같은 인간적인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던 어부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혹독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적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의 기도가 주세요에서 이루어지소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이 긍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미움이 아닌 긍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대신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깊은 역사입니다. 일곱째, 손해처럼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이 얻고,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는 길을 택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덟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버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죄 앞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당신의 발걸음 속에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당신의 영혼 속에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입술 속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인내 속에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바닥에 돌멩이를 깎고 마침내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따뜻한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8가지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비판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이상하게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 때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사랑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았던 구절이 지금은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릎을 꿇고 싶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이익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새해 다짐 같은 인간적인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던 어부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혹독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적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5째, 나의 기도가 주세요에서 이루어지소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이 긍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미움이 아닌 긍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대신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깊은 역사입니다. 7째, 손해처럼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이 얻고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는 길을 택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8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버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죄 앞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당신의 발걸음 속에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당신의 영혼 속에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입술 속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인내 속에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바닥에 돌멩이를 깎고 마침내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따뜻한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8가지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비판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이상하게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 때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사랑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았던 구절이 지금은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릎을 꿇고 싶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이익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새해 다짐 같은 인간적인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던 어부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혹독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적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의 기도가 주세요에서 이루어지소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이 긍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미움이 아닌 긍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대신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깊은 역사입니다. 일곱째, 손해처럼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이 얻고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는 길을 택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덟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버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죄 앞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당신의 발걸음 속에,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당신의 영혼 속에,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입술 속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인내 속에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바닥에 돌멩이를 깎고 마침내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따뜻한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8가지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비판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이상하게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 때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사랑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았던 구절이 지금은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릎을 꿇고 싶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이익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새해 다짐 같은 인간적인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던 어부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혹독한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내면적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의 기도가 주세요에서 이루어지소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간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이 긍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깊은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미움이 아닌 긍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의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대신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도 깊은 역사입니다. 일곱째, 손해처럼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이 얻고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는 길을 택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머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덟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버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와 기도 한 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죄 앞에서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당신의 발걸음 속에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당신의 영혼 속에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입술 속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인내 속에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크고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바닥에 돌멩이를 깎고 마침내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따뜻한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8가지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비판적인 말 한마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이상하게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을 때 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사랑의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읽었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으로만 남았던 구절이 지금은 마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릎을 꿇고 싶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험,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이익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새해 다짐 같은 인간적인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던 어부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